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오신 주님,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무덤을 넣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우리도 함께 뒤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날 더 충만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는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는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다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 트리 같은 것, 성탄절 캐럴 같은 것은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먼저 성탄 트리를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거리에 만들기도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좀 다릅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세상은 침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참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저와 함께 지키면서 두 가지를 믿고 또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단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은혜가 더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이 오래전에 부활절 유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40대 1. 40대 1이 뭔가? 숫자죠. 어떤 숫자냐면 사순절 40일과 부활절 하루, 그래서 40대 1이라고 하는 부활절과 사순절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은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면서 부활절은 너무나도 쉽게 지나간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40일간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에 관하여 깊게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일 뿐입니다. 계속 이제 그 책은 이렇게 나와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유대인 선지자의 장렬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기념은 되어도 산 하늘의 소망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앞에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묵상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하는데 참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은 너무 하루다 보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한 날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명이 없는 평범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세상적 종교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참된 의미가 사라진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예배, 헌신 이 모든 것도 여전히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에 관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 여러분,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늘어나는 인생이 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인생이 되고, 패하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고쳐지고 밝아지고, 할렐루야. 바로 그게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은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그 캄캄한 어둠을 이기시고 밝은 빛의 그러한 부활하심을, 우리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생전 그런 격은 본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한 말 똑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들이 전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해서 참이고 이렇게 해서 옳다, 이렇게 해서 팩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논리나 변명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만 할 뿐이에요. 부활의 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막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딱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것은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래 가짜가 요란한 법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일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은 참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래 여러분, 진짜는 원래 조용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가짜가 요란하고 여러분 짝퉁이 요란한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보여달라.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싶다고 보면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도 나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그 모든 우리의 의심과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음에도 다 알면서도 전혀 침묵해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이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활은 확실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믿어지는 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믿어지는 복.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고자 할 때 다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야, 네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너의 그 믿음은 네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나, 즉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으신다면 다시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복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가장 큰 복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 두 번째는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하심. 네 번째는 다시 오심.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온전히, 네 가지 다 온전히 믿어지는 우리 귀한 복되고 귀한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어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석학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심도 믿어지고 죽으심도 믿어지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그리고 부활을 못 믿으니까 재림도 못 믿는 거죠. 오심도 믿어지고 죽으심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향기롭고 예수님처럼 멋지고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사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유교, 불교 다 꿰뚫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일 거야, 목사님. 정신의, 예수 정신이 부활한 거. 예수 정신이 부활한 걸 거야. 그렇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박사님,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펴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의 부활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복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심도 믿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믿어지니 여러분 가장 큰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신의 부활 아닙니다. 정신을 포함한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내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100번째 열매도 있다는 증거예요. 이 그런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로 온 몸과 마음과 영과 육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소위 팩트라고 하는 증거 중 최고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가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기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군인들한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자할 때 몰래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내라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마무리 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것도 안 되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또는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자가 많더라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들도 해당할까 봐, 자기들도 함께 죽을까 봐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증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부활을 말하지 마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와 너의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래도 다시 나와서 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당하면서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든지 또는 아무리 그럴싸한 거짓말로 여러분 사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꼬리를 밟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는 그토록 겁장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그 주장을 물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12제자들도 보았어요. 500의 형제, 12제자뿐 아니라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7절에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 우리 형님은 왜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고 저렇게 왜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저렇게 되느냐 욕을 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변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친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증거하기 시작했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순교했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순교했어요.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쇠몽둥이에 맞고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면서 그들은 피를 흘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순교하면서까지도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실제 부활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변할 수 없다. 실제로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가장 그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마지막 결론이죠. 가장 필요한 거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중 대부분 부활을 다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께서 아멘 다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셨을까?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이 아마 개중에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명암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한 80%는 다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분명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믿는데요,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변화됐는데 나는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변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이 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비교해 보시게 되면 5년 전, 10년 전 또는 30년, 40년 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죠. 제자들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거하고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암울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많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많이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더래요. 할머니 권사님이 항상 그런 말 하더랍니다. 3일만 참어 그러더래요. 3일만 참어, 3일만 견뎌, 3일만 참어. 왜 3일만 참아, 3일만 견뎌요 할머니? 그랬다 하는 말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3일 만에. 지금 오늘 나의 삶이 무덤과 같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물론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요 3일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빛으로 인도할 것을 믿어. 여러분, 그 말씀 3일만 참어,
3일만 견디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부활은 뭘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대요. 왜 사망을 이겼다고 하지 않고 사망 권세라고 얘기할까요? 권세는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망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두려움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요, 아무리 여러분 뭐가 있어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병원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아니야, 결국 돈이 승리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국 돈이 승리해, 결국 권력이 승리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아니야, 믿음이 승리해,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해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승리할 거야, 내 믿음이 승리할 거야, 나의 기도가 승리할 거야, 나의 예배는 결국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마귀는 고꾸라질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질 거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자주 이렇게 질문하셨다네요. 오늘 잠깐 그걸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있는데, 자막에 없나요? 네,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잘 된다, 승리한다,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에 부활의 승리 확신한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잘 된다, 승리한다,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사시겠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늘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어떤 사람이 부활의 믿음은 뭐라고요? 나 안 돼, 우리 집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된다, 승리한다, 이긴다, 감사하다, 기쁘다, 회복된다, 고쳐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부활의 믿음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